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것은 생애의 목표가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생애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살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살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이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예언해요.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온전히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거는 승리자의 모습은 아니죠. 승리자는요, 찔리면 안 돼요. 상하면 안 돼요. 채찍에 맞아도 안 되고 징계를 받아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죽음에서 끝나버려요. 실패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죽음은 죽음에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 권세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그 집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오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권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 배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뒤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이기도 하냐? 내 승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 이긴다. 예수님만 이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보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예,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이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됐습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승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죄로 멀어져 있는 사이예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어요. 왜?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담력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 연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중재자. 그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서울 가는 방법이 하나만 있습니까? 청주에서도 가고 충주에서도 가고 경기도에서도 가고. 우리 여기 부모산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산 올라가는 방법이 몇 개예요? 여러 개죠. 예? 여러 가지입니다. 예? 주복마을로도 올라가고 우리 비아동에서도 올라가고 저쪽에서도 올라가고 이쪽에서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위에 가면은 다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교를 믿어도 무당을 믿어도 뭘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 아멘이야? 이건 아니. 아멘하면 안 되지. 예? 이건 안 돼,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것은 종교다원주의 이단이에요, 이단. 예? 혹시 누가 그런 얘기하면요, 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또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싸움이 일어나니까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 그거를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편협적인 거 아닙니까? 편협한 거 아닙니까? 편협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아니, 생명이 달린 일인데, 예? 내가 관대하자고 내 생명을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중보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려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은혜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의 방법이 뭘까를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가?
어떻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가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좀 봤으면 합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거짓된 교사들,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아주 문란하게 만들었어요. 거짓 교사들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근데 여기는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또 들어왔어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옛날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유월절도 지키고 이절기도 저절기도 지켜야 구원받아.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격가지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뭘 이야기하냐? 천사도 숭배해야 돼. 천사도 숭배해야 돼. 이러면서 신비주의를 싹 가지고 들어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났지, 뭐 이러면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 바로 골로새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 골로새 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려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창조론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요, 아니, 지구가, 우주가 탄생한 기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화론도 있고 빅뱅론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아니야. 유물론, 무신론,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중심이야? 하나님은 없어.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철학과 여러 가지 과학과 여러 가지 이론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미혹들에 속아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발견해낸 이성과 과학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더라.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뛰어날지라도요. 우리 김용찬 장로님, 여러분들에게 좀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김용찬 장로님 맨 처음 쓰러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은요, 1에서 6단계를 보는데 6단계는 사망이에요. 그리고 5단계는 식물인간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맨 처음 봤을 때 김용찬 장로님은 5단계와 4.5단계 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좋아질 수가 없어. 의사 선생님이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래 의사 선생님들 수술 잘 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수술 잘 됐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시죠. 이럴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뇌에 물이 차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힘든 건데 물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도했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갔더니 물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이 사라졌어요. 차지 않았습니다. 피가 고여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피 빼주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리고 어제 신방을 갔어요. 아니, 신방이 아니라 병원에 갔어요. 중환자실에 여전히 누워 계셨죠. 의사 선생님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져도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질 못해가지고 예. 금요일 날 그 얘기를 들었는데 토요일 날 갔어요. 갔더니 제가 늘 먼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장로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장로님 늘 안경 쓰고 계셔가지고 눈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예? 그리고선 제가 옆에서 있는데 이불을 이렇게 덮고 계시잖아요. 움직이질 못하시는데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손을 빼셔가지고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의사들의 부정적인 그 이야기들, 과학과 이성,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뇌를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뇌를 만지시고, 하나님 손을 만져주세요. 손을 만지시고, 하나님 폐를 만져주세요. 폐에 지금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염증 사라지게 해주세요. 염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욕창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욕창이 빨갛게 올라왔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2주 동안 3주 동안 누워있으면 욕창이 당연히 올라오죠. 근데 욕창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봤어요. 이건 과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아니에요. 세상에 철학과 과학과 헛된 속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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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철학과 인문학, 과학 사상들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미혹에서가 넘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가치관이 문제인 거예요. 예? 과거에는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이슈가 동성애에 관한 이슈가 있죠. 여러분,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이에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라? 가증한 일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방송 매체들, 유튜브 이런 데 보십시오. 동성애 장면이 하나씩은 꼭 들어가 있죠. 예? 옛날엔 이런 거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엄마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카메라가 허리부터 샥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생각을 해요? 멋진 남자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얼굴을 딱 비치는데 여자가 서 있어요. 예? 여자가 자기 결혼할 사람이라고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 엄마가 맨 처음에는 좀 당황하지만, 그러나 어머 잘 왔어요, 환영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근데 점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해졌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인본주의 시각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하냐? 그거는 이제는 개인의 취향이지, 개인의 자유지, 권리지, 사람의 권리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셔서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물론 우리도 죄인이죠. 동성애자들을 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성애라는 것이 죄다. 동성애가 아니어도 도둑질 죄예요,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시대가 흐르면 도둑질이 죄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사기치는 거, 요즘 사기치는 거 걸리면 죄지, 걸리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똑똑하다고 하죠. 예? 법을 피해가지고 하면 저 사람 똑똑해, 법을 잘 알아, 똑똑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 자유,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런 철학과 속임수로 무엇이 죄인지 모르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못하게 함으로써 점차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님 앞에 나갔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의를 행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왜? 그 삶 가운데 깨닫지 못한 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시대가 흐르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행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린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사람들이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주의 말씀 없이, 등과 빛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여러분, 오늘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학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위인 골로새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여기서 충만, 플레로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충만은 어떤 거냐? 완전하게 채워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틈이 없이 꽉 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충만, 완전하게 가득 채워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졌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눈에 띄어서도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전통이나 초등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다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누구도 승리한다고. 나도 승리한다. 따라하게 승리한다. 나도 승리한다. 나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누구도 승리한다. 나도 승리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누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할지라도 구원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전통보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그 충만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충만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앞뒤 사랑하던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충만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